앞뒤 잡고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이시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오늘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사 그들 각자의 형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양쪽에 손 펴시면서 우리의 보내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사랑 드리며 그의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강함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움은 난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께 사랑하는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의 삶으로 나의 예수 어린 양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아버지여 방향을 잡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참된 길이 있음을, 참된 힘과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함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1, 2월 달 동계 기간의 금요 기도회는 수요예배와 같이 수요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번 주간 통독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전교인 척사 대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 같이 참석하셔서 서로를 알아가고 축복하고 친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와 또 척사 대회 상품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1월달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결의사항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후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카자흐스탄 우리 교회가 후원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파키스탄 현지 교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진 않아서 넉넉하게 후원을 못하지만은 월 5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지난 사무총회 전에 예산위원회 모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지난 사무총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교회 건물이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등기 이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등기 신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교회학교 학생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 구절 같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골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시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한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례 잔치가 있었던 거죠. 거기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연회장, 오늘 말씀에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하객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신랑도 등장을 합니다. 신랑도 나와요. 하면서 많은 인물들이 오늘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에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혼례 잔치가 있는데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혼례 잔치는 엄청나게 큰 잔치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혼례 잔치, 그리고 장례식, 이거는 그 가정사에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오늘 혼례 잔치는 기쁨의 행사죠. 기쁨의 행사는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가문에, 그 집안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집안의 혼례 잔치, 장례식,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큰 잔치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남들에게 뭔가를 딱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 혼례잔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장례식도 있겠지만은 혼례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잔치예요. 잔치 가운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 민망한 어떠한 상황들, 약간 조금 잔치인데 포도주도 넉넉히 준비 못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 듣고 끝날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명예가 달린 거예요. 명예.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항상 명예라는 거를 항상 중점에 두고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예가 달린 거예요. 명예와 수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항목이에요. 이 명예가 달린 그러한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죠. 많은 음식도 있고, 그리고 마실 음료도 있고, 그리고 많은 하객들도 있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인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하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잠시 나오지만은 잔치 입구에 들어가서 이게 물 항아리, 오늘 말씀 보시면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오면서 먼지 씻는 거, 손 닦는 물, 심지어 발 닦는 물, 이거를 물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잔치인데 손발에, 그 당시는 아스팔트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흙이 묻고 손에 흙이 묻고 하니까 뭔가 잔치에 들어가려면 손 씻을 물이 필요해요. 발을 씻을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아기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축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음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빠진 그러한 잔치는 없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잔치는 이제 뭐 했다? 끝났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이게 예상 외로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포도주가 오늘 말씀에 동일한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음식물을 나르는 하인들도 이거 겉으로는 말 표현 못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 포도주가 이제 어딘데 어디서 구해오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잔치가 끝날 것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은 손님을 뭐한 상태가 된 거예요? 무시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손님 불러놓고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님에 대해서 약간 좀 무례한 거거든요. 이 가문이, 이 가정이 혼례잔치니까 이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 신랑이 엄청나게 지금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뭔가가 결핍이 되고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들. 저는 요즘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지금 뉴스 TV 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TV 딱 틀면은 지금 어떤 일이 막 뉴스로 나올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막 서울에는 막 복잡할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지금 데모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 여기 안중 현덕면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서울에서 이제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교회 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2025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동시에 막 발생했잖아요.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극화 문제. 교회 안에서도 막 성도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진짜 위기다. 목사님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는 항상 중립이거든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한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정치 얘기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너무나 지금 복잡하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에도 저랑 다른 입장의 어떠한 정치적인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만나면 또 어떤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합니까? 난처하죠. 지금도 우리가 서로 얘기 안 하고 있지만은 아마 정치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치가 되는 그러한 어떠한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나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핍의 문제죠. 결핍.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어떠한 분량이 있는데 그것이 결핍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 문제도 뭐예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부분들이 결핍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녕, 평안을 원하는데 이 사회가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잖아요. 지난 무한 사고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우리 국민들이 받았어요. 결핍이죠, 결핍.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렸잖아요. 결핍이거든요. 없어요. 오늘 포도주가 부족해서 지금 난리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잔치 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기대치에 모자라는 그러한 결핍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결핍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러한 결핍의 상황, 포도주가 모자라요. 잔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며칠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니 지금 하객들이 다 집에 돌아갈 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요청에 사실 때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엄마한테 무슨 여자요?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랑 용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의 있는 표현이에요. 어머니란 표현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시고 움직이십니다. 5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정결, 손 닦고 발 닦고 하면서 물이 다 빠졌어요. 그 위에다가 가득 물을 채워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거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신랑입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딱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딱 마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도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리라. 아멘. 연회장이 맛보고 너무나 최상급 포도주 맛이 나니까 신랑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책망한 게 아니라 칭찬. 아니 왜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에서 갖다 주냐 하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 취한 다음에는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엔 난 좋은 막 찌꺼기 포도주 갖다 줘도 술 취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마시는 거죠. 하면서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안 좋은 완전 저 B급, C급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보통인데 너는 어떻게 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갖다 주는 거냐? 그 말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포도주도 너무 최상급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한참 지난 후에 내놓았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객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위해 준다는 거예요. 하객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잔치에 참여해주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그 기쁨을 나눠주니 너무나 감사하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은 자, 그 연애에 남은 그러한 하객들에게 제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하면서 이 신랑을 이 연회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잔치가 끝날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신랑이 욕먹을 상황에서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신랑이 욕먹는 거는 아예 사라지고 오히려 신랑이 어떻게 됐어요? 칭찬받고 완전히 그 가문, 그 가정이 주변 마을로부터 엄지척 받은 거예요. 야, 이 집안은 정말 손님 대접할 줄 안다. 손님 속이려고 하지 않고 하객들 속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집안이구나. 야, 이 집안 정말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러한 문제의 상황,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연회장은 몰라요. 어떠한 상황인지. 신랑도 몰라요. 어떨 때 왔다가 지금 칭찬받은 거예요. 이 오늘 이 말씀은요,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신기하게도 재미있는 것은 하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한다면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이거 물인데, 포도주 아니고 물인데.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이거 갖다 주면 큰일 나는데. 포도주 마셔야 할 그러한 자리에서 물 갖다 준다는 거는 끝낸다는 거예요. 물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가십시오. 이거거든요. 물 갖다 주면 안 돼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포도주 가져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럴 수 있거든요. 하인들은 난처합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뭐한다? 알더라. 뭘 안다는 거예요? 아,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 알지 못해요. 신랑 알지 못해요. 교회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정신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시계 중에 제가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시계 하면은 롤렉스 시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시계가 있어요. 보니까 그 시계 회사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그 속에 있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한 시계를 만든 회사가 바로 그 회사거든요. 손목 시계가 아니라 호주머니 시계 있잖아요. 동그래 가지고 줄 달린 시계인데 좀 투박해요. 한 이 정도 돼 가지고 그리고 두께는 한 5cm, 4cm 되는 시계예요. 제가 그 시계를 한번 봤어요. 인터넷으로 한번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라고 해서 봤는데 정말 거기에는 한 58가지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시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달, 그리고 별자리, 그리고 이슬람 달력, 그리고 우리 태양력, 음력,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시계 해부터 해가지고 57가지를 이렇게 한 시계 안에 다 넣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시계 하면은 평면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동그란 구조로 된 것들이 거기 안에 돌아가요. 양면이에요. 한쪽 있고 또 뒷면에도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57가지의 기능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시계뿐만 아니라 보통 바늘 시계는요 50개에서 한 300개 정도의 부품이 그 안에 있대요. 그리고 좋은 시계, 고가의 시계는 1000개 이상, 1500, 2000개의 그러한 부품이 그 시계 안에 다 있대요. 지금 요즘 스마트 시계 있는데 스마트 시계 말고 바늘 시계 차신 분들 대부분이 그 안에 지금 100개 이상의 지금 부품이 거기 안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 하면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완전 소우주인 거예요. 시계, 바늘 시계 안에 소우주인 거예요. 지금 저기도 시계가 있어요. 별로 좋진 않지만 한 50개 정도의 부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시계는 지금 좋은 게 뭐냐면은 빛을 감지해요. 그리고 FM 그 라디오 주파수를 감지해서 제가 시계를 안 맞춰도 라디오에 맞춰가지고 저 시계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시계를 사면은 220V에 꽂고 아니면 건전지 AA 건전지 넣으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게 오차가 있거든요. 오차 안 맞아요. 근데 저 시계는 지금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그때마다 빛이 딱 짱 비춰주면은 지가 알아 돌아가지고 시계를 맞춰줘요. 어찌됐든 간에 저기 안에도 지금 50개에서 100개의 부품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엄청나죠? 수백 개의 부품이 시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시침, 분침, 초침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저거 보면서 시간이 이렇구나 라고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까지 들여다보면 지금 계속해서 정신없이 수백 개의 부품이 수천 개의 부품이 마구마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의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은요, 지금 시계 안에 수천 개의 부품 중에 하나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고 하객들도 모르고 그리고 신랑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하인들은 알더라. 왜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동참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시계 부품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복잡합니다. 대한민국 너무나 복잡합니다. 심지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명확하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보이지 않아요.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트럼프 이제 취입하면 한국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기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다라고 해서 저쪽 편에 서가지고 으쌰으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쪽 편에 서가지고 또 으쌰으쌰, 교회 안에서 또 설득하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계 밖에 있는 이 연회장, 이러한 신랑의 입장에 살지 말고 시계 안에 있는 이 하인들처럼 삽시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면서 2025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궁금한 게 많아요. 하인들은 왜 말하지 않지? 물 또 갖다 줘라 하면은 저 같으면은요 대들 것 같아요. 야, 당신이 지금 하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인이 지금 물 떠서 갖다 주면 나 지금 잘려요. 오늘 나 지금 큰일 나요. 매 맞을지도 몰라요. 주인이 고약하면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물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서 말하지 말고 기도로 이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서 하게.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판단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 같아요. 말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리 생각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잖아요. 말하지 말고 주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사업장의 어떠한 직책자로서 또 교회의 어떠한 직분자로서 오늘 주어진 말씀에 하인처럼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면은 그때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역사하신다. 순종할 때 그러한 일이 날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이번 설날은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설날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러한 대화 주제가 정치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러한 시국에 이번 설 명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가정 큰일 났다. 가족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하면 또 거기서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또 티격태격 하면 이 설 명절이 완전 지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순종하자.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대한민국 아직 소망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복잡하니까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까? 6.25 동란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까? 아니죠. 수백 배 힘들었죠.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시대 6.25 동란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제가 그걸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산만 지역은 너무나 멀어가지고 북한군이 올 수도 없는 곳이었다고 그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절망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야,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라. 올해 2025년도도 주님은 시계 판 뒤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소망 삼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산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주님 내가 하인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입술 밖으로 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인처럼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찬송하시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기름을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또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와 산 제물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10의 1조를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기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금을 죄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니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헌금한 자들의 삶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영과魂과 육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강건함의 몸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은 묶임 먹고 떠나갈 지어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들 먼 곳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먼 지방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오나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함께 하신 주님 발견하고 주님 영접하여 주님 주인 되신 그러한 삶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파키스탄 또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아버지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는 자들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여 그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귀한 생명들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일을 아버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하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심 있게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도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